우리 기도하고 우리 오늘 하이델베르크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짜바 청년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하이델베르크 양육을 시작하였고 또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줌으로 영상으로 아버지 함께 이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현장에서 하는 것만큼 아버지 우리가 이 강의에 이 양육에 참여하는 부분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깨닫고 그 하나님 은혜 그 풍성한 은혜에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혹시 이게 여러분이 오디오를 다 키면 하울링이 뜨나요? 아닌가? 그래서 다 음속으로 하는구나. 그러면 거의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강의식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을 텐데, 현장에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지난주 채팅창에 저도 계속 잘 보고 있을게요. 채팅창 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 했던 거 혹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지난주에는 정은이랑 성현이 같은 경우에는 못 나왔는데 혹시 녹음 파일 들어봤어요?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혹시 질문과 답 기억나나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첫 번째 질문이 우리 유일한 위로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제가 들리지는 않지만 같이 한번 말해볼게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다라고 말했어요. 그 첫 번째 질문과 답이었다면 두 번째는 뭐였나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세 가지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세 가지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우리 두 번째 단원 이 단원에 해당하는 그 큰 그림에 해당하는 거죠. 첫 번째가 내가 얼마나 죄와 그 비참한 상태였는지 그것을 깨닫는 게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 내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가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었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죄와 그 비참한 상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게 우리가 두 번째 질문과 답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고 위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나 하는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이 세 가지였 이 첫째, 둘째, 셋째였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가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컸는지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36페이지 36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귀여운 곰 한 마리와 함께 죄와 비참이라는 제목으로 왼쪽에 보시면 조그만 내용이 나오는데 자, 죄와 비참 어쩌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오늘날의 설교자들이 대부분 교회에서 보시면 회개에 대한 깨우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보다 위로하는 내용의 설교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에게 깨우쳐라. 이 회개에 대한 내용을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이거에 대해서 약간 거부 반응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어느 누구나 좋아하죠.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존재가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 그 흐름에 따라서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위로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꼭 위로의 메시지, 그 사랑의 메시지만 있는 건 아니죠. 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도 똑같은 메시지를 정했죠. 회개하라. 마찬가지로 우리의 귀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걸림이 되고 귀에 거슬릴 수 있지만
성경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한 페이지를 한번 더 넘겨볼까요? 37페이지. 38페이지네요. 38페이지에 산문 세 번째 질문과 답, 네 번째 질문과 답, 다섯 번째 질문과 답, 3에서 다섯 번째까지 질문과 답이 있는데 제가 세 번째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답을 주시고 혹시 제가 여러분한테 미리 카톡방에 이 성경 구절을 미리 나눠줬죠. 그 이미지 파일을 여러분 지금 한번 그 이미지 파일을 참고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시고 또 성경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세 번째 질문 먼저 갑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답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율법, 말씀으로 내 죄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성경 근거가 어떤 구절이냐면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무엇을? 죄를 깨달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의로운 존재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 말씀이다 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다음 질문과 답을 살펴볼까요? 네 번째 질문과 답.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답은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두 가지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섯 번째 질문 제가 해봅니다. 당신의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답은 무엇이죠?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 없다. 인간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라고 말했어요. 왜? 왜 그러냐고 이 이유에 대해서 덧붙임 설명에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좀 충격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자, 그 근거 성경 구조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으며. 자, 창세기 6장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 구절 더 볼까요? 디도서 3장 3절 말씀. 자, 디도서 3장 3절 말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여러분, 세 번째 질문부터 다섯 번째 질문에 이르기까지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죄. 자, 여기 40페이지로 한번 넘겨보면 40페이지에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보통 죄는 무엇인가라고 말하면 우리 이 세상에서 말하는 뭐 절도죄, 무슨 죄, 사기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 이것은 바로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래서 한 것을 죄다라고 여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이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 우리가 전도하거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많이 봤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 자기의 이 영혼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혼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 거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율법, 말씀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인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인데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 그게 바로 율법이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41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율법이 소개되어 있는데 아까도 한번 이야기했었죠. 자, 두 가지로 크게 요약하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여러분 간단하죠. 두 가지로 크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성경 66권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어찌 보면 너무나 간단한 명령이에요. 근데 그 간단한 명령인데 그 간단한 명령을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게 문제예요. 다섯 번째 질문과 답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했는데 우리에게 어떤 성향이 있다고요? 하나님과 이웃을 오히려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3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까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능력한 자이구나 라는 것을 결국에 깨닫게 돼요. 자, 그 영적으로 무능력한 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닫게 된 사람들. 자, 예를 들면 요새도 보면 그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 이 사건 사고들 보면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는 문제들이 있고요. 또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이웃 간에 정말 어찌 보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주차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차대다 보면 차를 갖고 온 친구들은 힘든 때가 있을 거예요. 또 막 갑자기 뭐 딱지가 붙어 있거나 아니면 견인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웃 간에 고성이 오가고 심지어는 주먹질하고 또 더 심한 경우에는 뉴스에 나오는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웃을 분명히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웃을 진짜 사랑하고 있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주차된 차에 사람이 일부러 내가 주차를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앞에 거주자 우선 주차 지역이 있는데 거기다 내가 주차를 주일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거기 빈자리가 있어서 딱 주차를 해놨는데 예배 마치고 나오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내 차가 견인되고 없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 원래 주인인 차가 딱 돼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막 그거 못 참을 것 같아요. 물론 연락이라도 주시던가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연락 한마디 없고 그냥 차를 견인했다면 아마 저는 목사이지만 화가 너무 나서 그 사람한테 고성을 지르거나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그날 제 마음의 감정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그 사람과 막 설전을 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 만약에 우리가 반대인 경우도 그 사람에게 연락이 왔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보통 상식적인 반응이라면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빼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잘 못 느끼는 사람들 이런 경우 가끔씩 여러분도 황당한 경우 느낄 때가 있죠. 내가 분명히 내 자리라서 내 권리가 마땅히 내 권리인데 내 자리인데 근데 전화했는데 상대방이 오히려 어쩌라고요 라고 말하는 경우 내가 나중에 빼면 될 거 아니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주차된 차량을 빼주십시오라고 좋게 정중하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당신 왜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너무 황당하고 한편은 너무 화가 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교회니까 또 목사니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영혼도 저한테 짜증을 내고 욕을 하던 그 영혼도 어찌 보면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이고 어찌 보면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이웃이기 때문에 그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은 들었지만 다시 한번 정중하게 부탁하고 했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끝내 빼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비참함 속에 있지 않는 자들 나는 죄인이지 않다. 나는 의로운 자다라고 말하는 나의 의에 사로잡힌 자들은 오히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오히려 거부 반응을 일으키거나 어쩌라고 오히려 화를 내며 우리에게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말씀으로써 내 죄가 내가 깨달았을 때, 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내가 깨달았을 때,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정말 참고 참다가 권면했을 때 그 친구들이 아, 목사님 맞아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목사이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제 연약한 부분, 특히 제가 제일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생떼를 쓰거나 억지를 부릴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이걸 통해서 결국에 내가 정말 영적으로 무능력하는 존재구나. 내가 율법을 진짜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딱 간단하게 두 가지밖에 명령 안 하셨는데 이 간단한 두 가지 명령조차도 내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45페이지를 넘어가 보면 여러분 죄와 비참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우리는 결국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하나님의 내가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병을 고치기 위해 병의 원인을 알아야 하듯이 우리가 이 죄와 비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죄의 비참의 원인에 처하게 됐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 페이지 한번 또 넘겨볼게요. 46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6번째, 7번째, 또 8번째 질문과 답이 있어요.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질문과 답 우리 함께 읽어보고 또 성경 구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자, 답을 한번 같이 말해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으로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라고 했을 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존재를 지었단 말입니까? 라는데 그 질문에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어떻게 지었다고 했어요? 창세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특히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존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창조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냐면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 일곱 번째 그 질문과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왜 그 율법을 못 지키게 됐는지 답을 해볼게요. 우리의 시조 아담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18장 말씀 5장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왜 타락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선하게 자기 형상대로 완전하게 지으셨는데 그걸 누가 망쳐놨어요? 바로 아담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마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불순종했잖아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율법을 못 지키게 되는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 율법을 못 지키게 되는 존재로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나누겠지만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왜 오늘날 우리까지 이 영향을 받게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8번째 질문과 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이 뭔가요? 충격적인 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지 않는 한,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에 대해서 근거되는 성경 구절 볼게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지 아니한 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지 않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의 그 타락, 우리가 지금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 사람의 성향이 있죠. 그 성향을,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죄와 비참, 우리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누구에게 지금 그 책임을 묻냐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는 불선한 움직임들이 있어요. 자, 6번째 질문에 나왔죠. 아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했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왜?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존재,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그렇게 율법을 못 지키도록 만든 게 아닙니까? 라고 지금 오히려 하나님께 책임을 묻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왜? 완전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분이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셨으니까 그 피조물 또한 완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그것이 또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누가 그 은혜를 발로 차버렸나요? 아담이 그거를 다 차버렸잖아요. 아담과 하와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의지로, 고의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걸로 인해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여러분 48페이지와 49페이지 한번 볼까요?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 있는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려 하는데 아담이 죄에 빠진 것도 또 우리가 이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진 것도 여러분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담이 스스로 선택해서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거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반감을 가져요.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페널티를 주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 해본 적 있거든요. 아니 선악과 따먹은 사람은 도둑질한 사람은 그 놈인데 아담 그 놈인데 왜 나는 죽고 싶지 않은데 왜 내 죽어야 되냐고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근데 문제는 더 큰 무서운 것은 이 아담의 불순종을 해서 이 죄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 죄의 엄청난 영향력이 두 가지가 있는데 48페이지 밑에 있죠. 두 가지 결과를 낳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벌이 무엇인가요? 사망,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요.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아담은 원래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누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벌을 받아 사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요.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존재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자, 두 번째는 부패하게 돼요. 죄로 인해서 부패하게 되고 결국에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돼. 왜? 우리가 부패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읽었던 로마서 12장 말씀, 5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 한 사람.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해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의 파급 효과, 영향력이 첫 번째 사망이 들어왔다. 그 벌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벌로 우리 인간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너무 슬픈 이야기죠.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우리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 남겨져 있으니까요. 자, 49페이지를 보면요. 사람들이 불평해요. 저도 불평한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왜 아담 그놈 때문에 그 훔쳐 먹은 놈은 그놈 하나인데 왜 우리가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어떠한 존재였는지가 중요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는 이 인간의 사회적 존재이고 또 군대에서 보면은 누군가가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까지 우리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청년부 안에서 큰 사고를 쳐요.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까지 돌아올까요? 네, 제가 여러분을 담당하고 있는 청년부 교육자인 저에게도 책임이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아담 한 사람의 죄이지만 그 책임을 우리에게도 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한다면,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제는 좀 더 받아들일 수 이제는 그게 억지고 우리에게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가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 은혜되는 소식이 있어요. 자, 50페이지에서 51페이지 보면 이 비참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전에 우리 질문과 답에 있던 그 구절인데 로마서 5장 18절 말씀 아마 거기도 혹시
다른 색깔로 이 형광펜 색깔로 칠해져 있는데 왜 형광펜 색깔로 칠해져 있는지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까 5장 12절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지금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한 의로운 행위가 누굴까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해주고 있냐면 그 대표의 원리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대표의 원리냐 예를 들면 자,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뭐 방탄소년단이라고 말하는 친구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미안해요. 여러분 반응을 못 들어서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어요. 자, 우리의 나라의 대표, 대한민국의 대표는 지금 현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겠죠.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예를 들면 미국 혹은 중국, 다른 나라와 협약을 맺어요. 그러면 미국의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뭔가 협약을 맺게 되면 그 협약을 맺은 그 약조가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국민들에게도 적용되죠. 여러분이 혹은 제가 바이든과 그 조약을 체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조약을 우리는 지켜야 되나요? 지키면 안 될까요? 지켜야 되잖아요. 만약에 무슨 무역 조약을 체결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조약을 이행해야 돼요. 왜? 우리의 대표인, 대한민국 나라의 대표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과 그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국민들, 그 해당 국가의 국민들은 그 조약에 대한 조약의 내용들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던 첫 번째 그 아담이 그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우리 그 후손인 인류 역시 그 아담이 받았던 그 벌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에겐 슬픈 소식이겠죠. 그런데 우리에겐 해피엔딩이 있어요. 무엇이냐? 자, 5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의 그 대표 둘째 아담 그 대표였던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 사망이 모든 사람들을 지배했지만 그런 불이익을 당했지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분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의가 들어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닌가요? 만약에 나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나는 그 죄가 나에게 넘어오는 것도 또 내가 죄인 되는 것도 또 내가 죽는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예를 들면 아담의 죄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당하는 거 싫어요 그런다 말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내가 은혜 혜택 받는 것도 싫어요 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아담으로 인해서 이 불이익을 받는 건 싫은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혜택 받는 건 좋아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죠. 왜? 우리의 이기적인 이 본성 때문에. 나는 손해보긴 싫은데 나는 이익을 보고 싶어해요. 그래서 내가 그 죄인이라는 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예수로 인해서 혜택 받은 것, 의인이 되는 것은 영생을 허락받는다는 것은 나는 땡큐예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저도 한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왜? 아담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말했는데 정작 내가 혜택을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는 내가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손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거니까.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52페이지 보면 이제 9번째 질문
9번째, 10번째, 11번째 질문. 우리가 오늘 11번째 질문까지 나가게 될 텐데 9번째 질문 한번 읽고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그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답을 해볼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꿰매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 구절은 아까 읽었던 창세기 1장 27절과 로마서 5장 12절이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그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거 아니냐? 아까 말했죠.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신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행패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뭐죠? 율법의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영혼의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어요. 왜? 자기 형상대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게 된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는 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부당하다라고 우리가 따져 물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0번째 질문과 답을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영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자, 답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실까요? 안 넘어가실까요? 안 넘어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죄, 아담의 죄뿐만 아니라 자범죄는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게 된 그 죄들 또한 하나님은 분명히 그 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형벌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냥 마냥 그러면 그냥 주눅 들어서 짓눌려 살아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죄인이지만 그런 죄를 깨닫게 될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외면하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고 있다면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냥 나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 이 연약한 죄인에 대해서 내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콧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 실수했네요. 하나님 sorry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면 내가 정말 진짜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부분을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질문과 답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과 답 11문.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자, 답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중요합니다.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를 물으신다라고 말씀하신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두고서 하나님 3, 4대까지
죄를 물으신다는 거 너무 하나님 치사한 거 아니에요? 너무 옹졸한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1000배까지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 자비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동시에 뭐라고요? 의로우신 분.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 죄인을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없고 우리를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단호히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자비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우리가 저지르고 있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맞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 페이지 53페이지 그 옆에 보시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아까 9번째 질문과 답이죠. 그 요구하신 것 부당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아까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아니다. 왜? 아니 율법을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라고 말하면 율법의 기능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그것을 호락호락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율법을 대할 때마다 결국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 얼마나 자랑할 것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을 깨달았을 때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되는 반응은 아니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율법인데 어쩌라고요.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변명하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의 눈물로 나아가는 것.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은 자비하시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 또한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면 결국에 크게 혼난다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56페이지를 볼까요? 56페이지, 57페이지에 보면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의.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으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맞으세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시란 것.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계속해서 방심한 채 그냥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왜?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라고 말하는데 왕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 그런데 오늘날 우리 21세기 사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이 이 말씀은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왕은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냥 대통령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왕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될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이것 또한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죄에 무뎌지가 간다면 여러분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이 세 번째 질문부터 11번째 질문과 답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의 굴레를 뒤집어 썼는데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건 너무 부당한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항의하기 전에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존재였던 죄로 비참한 존재에 빠져있던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분께서 우리 대신에 그 십자가의 진노의 형벌을 그분께서 우리 대신 지시게 받으셨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나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이어서 오늘 2단원의 세 번째 질문부터 답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금 잘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살펴본 거 제가 영상으로 혼자 계속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반응을 볼 수가 없어서 좀 답답한데 여러분 꼭 오늘 끝났다고 해서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면 우리는 또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다시 한번 점검 복습해 보시고 여기에 나와 보면 확인 질문이 있죠. 59페이지.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지금 시간상 이것까지 다 못 나가지만 여러분이 꼭 이 부분에 여러분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꼭 답을 한번 달아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먼저 적어보고 그리고 여기서 요구하는 요 밑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이 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구절이 그 페이지가 나와 있으니까 그 페이지를 확인하고 아 이거구나 라고 말하면서 내 생각과 같은지 혹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생각이 다른지 그러면 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다면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질문은 제가 지금 여기서는 제가 받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혹시 다음 모임 때 우리가 다음 모임은 다시 한번 공지를 띄울게요. 이번 주 주일이 아니라 그 다음 주 주일날 모이겠죠? 그 다음 주 주일이면 언제죠? 오늘이 날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23일 주일날 모일 수 있겠네요. 맞죠? 아니면 혹시 운영 카톡방에 답을 주시고요. 23일날 주일날 세 번째 시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그때 주셔도 되고 혹시 나 이거 너무 궁금해하는 친구 있으면 이거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는 친구가 있으면 저한테 개인톡으로 주거나 운영이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어떠한 상태였는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를 오늘 양육을 통해 공부를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그냥 값싼 은혜로 아버지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큰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것으로 오늘 두 번째 양육 시간을 마쳤습니다. 줌이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이번 주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